빌립보서 2장 5절에서 30절입니다. 키워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오늘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쉽지 않더라도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려면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구심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상에 대한 추구일 수도 있고 어떤 목표에 대한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가 그 구심점을 무엇으로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성공이나 잘됨이나 명예나 기쁨이나 또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교회가 이상해집니다. 6절부터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서 찬송시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 일은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 택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종의 형체로 오신 것에서 더욱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참 사람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지극히 높여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사람다운 생애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순종을 통해 낮아지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를 다시 높이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 낮아지신 것,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원의 선한 일을 이루신 것,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시를 읽고 다시 2장 1절에서 4절을 읽으면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친근하게 부르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있든지 없든지, 다시 말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은혜로 주시는 구원과 상충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무리한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수고하면 주어진 말씀의 문장을 수용하면서도 은혜로 주신 구원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며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의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 분명한데 성도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구원을 이루는 순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어지는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선하고 거룩한 열망을 주셔서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길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스스로 가게 하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면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협력으로 이루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순종에 대해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임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16절, 17절에서 사도는 그와 같은 수고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이 자신의 자랑이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도 자신도 그 일에 동참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함께 기뻐하자고 말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보면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위로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야말로 앞에서 언급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22절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도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연단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부자 관계처럼 동역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할 수 있으면 또한 빨리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25절에는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그는 형제이며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서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입니다. 형제라고 했으니 사랑으로 묶인 가까운 관계이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했으니 충성스럽게 복음의 일을 함께하는 자이며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 편지와 필요한 물품들을 주고받게 하는 전달자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습니다. 사도와 빌립보 교회 모두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27절을 보면 사도의 마음을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극적으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는 기뻤고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도 속히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나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산 증인이었습니다. 신실한 에바브로디도는 평소에는 물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하였던 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실예인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를 기쁘게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29절은 그를 잘 대우해 주라는 의미와 더불어 그와 같은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와, 저 사람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기쁨임을 알고 자신도 그렇게 살도록 힘쓰라는 겉면의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죽기까지 겸손히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충성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심을 통해서 사도를 메인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심으로, 디모데를 연단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하는 자로 높이심으로, 에바브로디도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기쁨을 더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보이셨습니다. 모든 성도가 바라볼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낮아지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었습니다. 그 모범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고 기뻐하는 삶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자랑이며 기쁨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성장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수고하는 사도의 동역자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충성스러움으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며 또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평소에도 충성의 아이콘이었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도 충성했고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 하나님께 진정 기쁨이 되는 사람임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와 같은 본을 따라서 함께 그 길을 가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따르는 복된 삶은 하나님과 온 교회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갈망하는 마음을 두고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삶으로도 구원받았음을 드러내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 구원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 중에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충성도 고난이 오더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놀라운 은혜는 우리 삶을 놀랍게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보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은 하나님의 역사의 한 조각입니다. 하나님의 오늘입니다.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오늘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도 기뻐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